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다니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스타카토로 읽은 내용은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천히 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단 말과 같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한테 천천히 읽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자리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진노를 분노를 일으킨 내용이라서 제가 6절을 중심구절로 넣어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니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앉아서 축제도 하고 있는데 왜 저게 그 문제가 되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상이 보여요. 하나님 내 안에서 지워지면 여러분 안에 우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리를 메꾼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상이라 하면 우리는 안 받아들인데 우상이 하나님같이 보이면서도 우상인지 모를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누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더니 오도가도 안 하네. 어떤 사람이 진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가지고 성탄들의 한 면을 실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성탄들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시지만 오늘 요거는 걸 함축시킨 내용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여호와 산에 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더니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맡기고 구름 가운데 성천하였듯이 모세가 언약 백성을 거할 처소인 성소와 성막을 준비하였듯이 예수님은 주님의 신부들이 거처할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아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도 우편에 있는 자들과 좌편에 있는 자들이 명백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모두 레위인의 칼에 죽임을 당했듯이 주의 날에 주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 공부 다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현재로 우리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지 않는 거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일찍 일어나 번제도 드리고 정성 다 해요. 또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며
이게 인생이지 뭐 딴 거 있나? 뭐 큰 거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과 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하는 시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죄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징벌하시니까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어디에 지으라고요? 생명책에 지으라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목숨을 걸고 담보했던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의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중보자 된 거가 같기 때문에 아까 찬양 부르면 주 널 위해 비네 이 찬양 부를 때 이게 굉장히 이게 가사하고 오늘 이게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선명한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쁨 가지고 취해 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인 그분 앞에 형식적으로 입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예배가 있고 진노가 드리는 드림이 있고 진노가 있는 모든 종교의 행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신약의 성경 말씀과 지금 현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중보기도 있듯이 아직 깨달지 못한 금송아가 하나님이고 그것이 최고지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자고 있는 그들에게 중보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무거운 말을 해서 다들 우리 막 심각해졌는데 심각해지십시오. 그렇지만은 기회를 놓친 자보다도 기회를 얻고 선명한 죄를 섞어 들을 때 죄를 철저하게 심판할 때 몇 명 죽였다고요? 몇 명 죽었다 나오면 얘기해? 3,000명 죽이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골라내고 갈라내고 구별해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은 무섭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백성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귀에서 금을 뺐더니 송아지가 됐다 했잖아. 나중에 변명하기로. 갑자기 지가 있게 나왔더니 송아지가 돼 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는 지도자가 돼야지 백성이 원하는 지도하면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 노선을 가야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을 가다 보면 이 꼬라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우리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자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속 많이 썩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자고 그렇게 만든 게 사람이 만든 신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많잖아요 요즘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놓으면 잘했다 할 줄 아는데 온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응답을 기다리다. 혹시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대신 만드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금송아지라 보면 안 만들지. 근데 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아우 왜 모세는 안 오는 거야 짜증나 그러다가 그러면 모세 밑에는 지도자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것이 단호하게 쳐서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우리도 금송아지 만드느라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론은. 백성의 요구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우상 앞에, 발 앞에 절하고 말듯이. 심지어 제사장으로서 그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까지 하면서 제사까지 준비해서 보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면서 그들의 만든 신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지.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주의 종이지, 이게 교회지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지지 못할 때도 있고 신앙적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은 그는 사람에 대한 기대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부어주는 기름을 부어달라고 머리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영적 리더로서 무거운 책임이 따라왔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할 때 우상 만든 걸 우리 현대 종교인들, 신앙인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죠.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 만들라 했잖아요. 또 이렇게 축복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심판할 하나님 앞에 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감히 32장 3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요, 백성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짐을 지는 자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졌지 네 죄를 너희들은 네가 다 알아라 했을 때가 많았잖아요. 빌라도는 판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손에 색대가 물 씻어서 나한테 안 돌아오길 손 씻었지만은 자기가 그 짐을 안 질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백성의 짐을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자의 그림자예요. 중보자적 그림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품고 모세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구원받는 길을 열리게끔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고 분노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죄와 거룩을 위해서 회복시켜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백성을 완전히 다 멸하진 않았어요. 그날 3,000명만 죽였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들을 자기 형제라도 감해주지 말라, 봐주지 말라. 친구라도, 우리는 형제면 감해질 때 많잖아. 그 약해져. 자식이면 더 약해져 버려요. 자신은 너무너무 약해져 버려. 그래서 다 자기한테는 너무 너그럽고 죄에 대해서 한계를 한없이 이렇게 자기 용서는 엄청 넓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살벌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단절하는 분이다. 죄를 가지고 대충 그분과 타협하라는 생각은 애초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야지 사람의 행동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으면 좋은 것,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으면 사람 편에 좋게 하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착한 사람, 뭐 착한 사람이 하늘도 안 믿는데 하나님 편에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유리하게 하게 한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관계는 철저한 회개와 죄에 대해서 여지를 남아두지 않는 것이 될 때 회복이 된다. 우리 그래서 무교절 때 무교병을 집안에 누룩 찾게 하는 거 봤잖아요. 철저하게 그걸 찾아내서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해서 밤낮으로 털면서 찾으면서 잤던 게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여기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더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송아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송아지 만들다 왔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보면 오늘 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답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은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조급함 속에서 아론에게 갈로 안에 있는 아론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며 시작된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상이 가까운다 보면 돼요. 그죠? 우상,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여러분 품고 있다면 오늘 가서 박살을 내십시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아론은 금 귀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상이라 불렀습니까?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것을 향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부르며, 두 번째 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빙자한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즐거우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 즐거워놓고 은혜롭다 하잖아. 인간이 즐거우면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오늘 예배가 좋다 하잖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렇게 뛰놀고 희생과 범죄를 드리더라 하더라도 안 받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진노를 가져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또 한번 우리 분명한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빙자한 잔치와 축제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뭐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 하나님 안 보일 때 우상 만들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송하민이가 학원에서 스펠링 시험에서 1등 받아가 상금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진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걸 가족 사진 속에서 내가 봤는데, 또 우리 민서는 성적 우수상 타고, 우리 하영이는 두 오빠 언니 잘하는데 격려받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대단해요. 우리 또 소정연 안수주사님 댁에는 우리 원희가 또 그 모의고사를 봤지만은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최고지. 우리 아들이 옛날에 갈 뻔한 학교. 미국 안 가서 그 학교 갈 뻔했어요. 전교 1, 2등 가도 교류도 빠지는 거기서 모의고사를 한번 쳐봤대요. 학원도 보낸 것도 아니고 문제집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서 지 혼자 공부하고 합격한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수준 된다 소리예요. 영재원. 예, 그 영재원 갈 수 있는 실력이 된.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엄마들 아빠들이 믿음이 더 축출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더 훌륭하면요 기도도 하나님의 신앙도 더 뜨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천재들이 좀 천재를 가꿀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려면 믿음의 천재들 되십시오. 그래야 그게 가능해요. 아멘.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아까 만나면서 눈인사를 눈으로 깊게 하게 해줬어요. 다른 애한테 또 열등감 가지면 안 되잖아. 그 아이 때는 그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인데 쟤는 자주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잖아. 그럴까 봐 우리 원을 붙들고 또 민서 붙들고 하민이 붙들고 깊이 이런 축하해주고 아무도 못 보게 눈치 못 채게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때는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그 교무실 옆에 싹 다 써놨었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위험한 천재들이 많았을 때야. 그때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인성도 중요한데.
조심해. 자,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 금, 돈, 자녀, 성공 등.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이 지도자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 부름받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같이 느낀다. 32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를 위해 제사까지 하고 잔치와 음란한 축제를 벌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 음란한 축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받는 향락에 빠지면서 인생을 즐기도 돼 하고, 여러분 예배는 꼬리따분하고 파티 좋아하고 저기 연말 되면 많잖아요. 그런 모임들, 술 모임들 많잖아요. 어제 장로님도 대학 동기들 만나왔는데 일찍 왔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밥만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2차 가고 3차 간 사람도 있겠지. 그 가는 게 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 남자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론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한 사람이 있죠. 체면. 그 체면이 뭐라고? 체면 깎이면 죽으려고 그래 그냥. 자기 자존심 깎이면 죽으려고 그래. 죄된 자존심, 죄된 체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깎여도 그걸 깨져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다 연결이 죄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사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다 안 볼 테니까. 영향력 있는 자가, 오늘 여기 지도자 아론이 타락이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타락으로 번진다. 막았어야죠. 가르쳐 일깨워내야죠. 잘못했다고 고쳐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공동체의 타락으로 번진다. 7절부터 14절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지금 모세가 어디 있는데 알려주셨어요? 산 위에 있는데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사실을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모세에게 백성의 배신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다. 그 다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 자, 이 말을 들은 게 축복이고 저주고 막 다 함께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이 한없이 두렵고 무서웠을 줄 압니다. 타락한 너는 내가 큰 민족 이루는 자로 쓰겠다. 근데 저들은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고 있을 때 너는 기도하니까 내가 너는 참 사랑한다. 근데 네 자녀를 없애버리겠다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 눈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 백성은 책망하고 진버리겠다 하니까 모세의 자리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할 바에 내 이름을 생명께 지우면 차라리 지워버리고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보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줄 압니다. 나중에 30절에도 나오지만 모세는 하나님 이름과 약속 등 이방의 공격 이후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기다리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명령을 순종했는데 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올 때 되는데 안 올 때 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상 만들지 말고 기다림의 연장은 더 좋은 거 주시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상추는 심은 지 한 달 만에 먹고 또 다른 과일은 한 3년 되면 먹는데 또 어떤 과일은 한 10년 돼야 제대로 발휘하는 과일이 있대. 근데 10년 된 과일이 훨씬 더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년짜리 주가 3개월 일주일 아니 한 달짜리 상추 주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상추 주는 응답은 빠를 수 있지만 크고 비밀한 것이 내가 올 때는 시간도 걸릴 때 대신 가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앞에 가서 묻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원래는 운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제발 좀 말해달라고 연말 연시 되면 보러 많이 가잖아요. 보러 못 간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또 막 보러 가. 기도원에 그런 사람 많아요. 1년 내내 기도가 안 되니까 새해부터는 다 중요한 시지 뭐 새해만 중요해요? 그 마음보가 그런 그 비슷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신년 되면 기도는 터져 나가요. 새만 바꿔먹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평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연 찾고 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든 기다보다 기다지 못할 우상을 만들어 본다.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진노와 돌판을 파괴함. 파괴함을 여러분 파자만 써놨는데 파괴라고 써줘. 괴. 모세는 산 아래 내려옵니다.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신을 알려줬잖아,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것들은 망해도 싸요. 저 머리를 박살내십시오 하지 않고 중보했던 그 마음을 갖고 내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모세는 산 아래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고 이 돌판은 누가 썼다 그러면 직접 누가 쓴 돌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썼잖아요. 자, 하나님 쓰면 그 돌판 깨면 안 되잖아. 그게 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 이입됐다. 저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실까. 그들을 내리친 나의 진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갖고 온 약속의 돌판을 던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반드시 싹을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가 자라나서는 죽음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죽음을 돌판을 깨뜨린 그 분노로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참 희귀한 일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금으로 만드는데 금이 그 가루를 녹았더니 뭐 덩어리 금이 됐겠죠. 형상을 다 녹여버린 다음에 불에 태우고 가루를 내어 물에 섞어 마시게 합니다. 사람이 금을 마신다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의 죄성은 이렇게 더럽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입으로 넣어주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아론은 추궁합니다. 추궁하며 레위인을 시켜서 형제라도 친구라도 아는 지인이라도 죄에 참여한 자를 모두 다 죽이라 합니다. 죽입니다. 죽였을 때 3,000명이 죽었던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 한 그 공동체 안에 3,000명이 죽었단 말은 집집마다 한두 명씩 영적인 타락한 자들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뭐 집단은 없었겠어요? 그 집안에 대표한 사람이 그 가서 절하고 춤췄으니 그 대표를 죽였겠죠. 대표들을 살려서 나왔잖아요.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 출발할 때 맏아들을 다 죽였는데 여기는 안 죽였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한 보혈의 피가 문지방에 그 임방에 발라진 걸 보고 말씀을 순종한 그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고 자식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무지한 백성들이 무시할 때 그것을 죽였던 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가 죽었다는 게 그만큼 많은 자가 희생되었더라.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와 자기 희생. 모세는 백성을 다시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드린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친척을 위하여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철저한 기도. 저것들은 복음도 몰라. 저것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기회를 몰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담보 삼아 기도했던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구약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들은 하고 난 안 하면 되잖아. 나도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이 갔던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와 중보를 통해서, 회개와 중보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자가 깨달지 못할 대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난다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갈 때 찢었던 그분은 도로 낫게 하시고 쳤던 그분도 싸매 주실 거다.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돌아감이 필요할 줄 압니다. 반성해놓고 그냥 생각만 반성하고 행동은 안 돌아간 사람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 거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철저하게 통분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반성해놓고 회개했대. 그게 회개가 아니니까 똑같은 일 또 하지. 철저하게 방향 전환이 돼야 되고 마귀가 좋았던 일 하다가 놓고 손 씻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로 옮겨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참다운 열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훈련 많이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 32장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이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쉽게 신앙들이 타락으로 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 믿었으면 나는 이제는 시험 안 봐도 시험 통과해. 그래 걸피다면 걸려. 마이가 툭 건드리면 탁 걸려가 코가 찌지 끌려다니도 본인도 시험 안 들었대. 많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 어둠의 영역에 나 혼자도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 있을 때 또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믿을 것은 그분의 능력뿐이지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덧입을 갖지 않고 그대로 메모로 나가니까 한 방만 쏘면 금방 불화살에 넘어지잖아요. 들을 소리 한 마만 들으면 막 그냥 기절하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무는 것도 그것도 우리도 그것도 일반이더라. 여러분 예배와 우상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는 누가 드린 게? 그 다음 우상은 누가 받는 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이 받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 중간에 탈취하고 나한테 잘하면 다 잘하고 나한테 섭섭하면 다 못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예배와 우상은 아주 한 끗 차이에요. 나를 받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받을 영광에 올라가면 바로 이게 예배에 드릴 대상의 영광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예요. 만든 부어받은 신상과 금상과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상 속에 흐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것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되겠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사람 말 듣다가 몰살당했던 이런 사건이 사람이 3,000명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받지 못할 범죄함 때문에 축복은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무서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회개할 때 대충으로 그냥 썩썩 알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 오르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절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또 나와서 불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도 옛날에 꺼진 불도 불 조심할 때 그 구호가 있었어요. 그죠? 표어가. 그 꺼지지 않는 그 잔불이 또 나를 태울 만큼 욕망으로 또 번지게 하는 게 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급급해서 그들의 마음을 따라 채우느라고 하나님 마음에 분노를 쌓고 있지 않는가? 요것만 잘 우리가 분석하면은 오늘 이 공과 오늘 말씀은 잘 우리가 적용한다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도 나도 금송아지 신앙 추구하고는 이거는 무너뜨리고 회개할 부분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연말 연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혹시 더디 오시더라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오시면 주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마주로 달려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들이 우리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